샬롬,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앞장 1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심각하게 묻는 거지요.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사울의 공격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지요. 다윗은 궁중에서 거행되는 월삭제에 빠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왕이 다윗이 불참한 이유를 물으면 가족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월삭은 새로운 달이라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율법에 따라 종교적인 축제일이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월삭 축제 식탁에서 만일 사울이 다윗의 변명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친구의 의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일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면 요나단이 직접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무죄를 알기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사울의 의도를 알려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3가지 응답을 합니다. 첫째, 사울의 의향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둘째, 훗날 요나단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다윗에게 의탁합니다. 셋째,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작전을 세우죠. 요나단은 월삭 축제 기간 동안 3일 동안 약속한 들판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 화살 셋을 쏠 것인데 자기 종으로 하여금 쏜 화살을 찾으라고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살이 뇌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하면 다윗이 무사하다는 뜻이고 살이 뇌 앞편에 있다고 하면 다윗이 위험에 처했으니 도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월삭 축제가 되어 다윗이 식탁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얘기한 대로 다윗이 가족 제사로 베들레헴에 가는 걸 간청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분노했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신의를 지킨 것이었으나 사울이 보기에 요나단의 행위는 다윗이 죽음을 피하게 하여 사울 왕조를 위협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악령에 쓰여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셔 날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사랑을 받아간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겠지요. 요나단은 상황이 이쯤 되자 다윗이 사울 옆에 있었다가는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들로 나가 화살을 쏘아 지체 말고 도망치라는 신호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신호를 보낸 후 요나단과 다윗은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왕자이자 친구지만 요나단이 자신에게 크나큰 호의를 베풀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겠지요. 요나단은 친구일 뿐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앞으로 다윗은 목숨의 보존을 위해 정처 없는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다윗은 더 심하게 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을 위해 그동안 전쟁터에서 수없이 싸워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 정처 없는 도피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레크 레샬롬, 평안히 가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 놓고 길게 작별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과 그의 측근들의 눈초리가 사방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어짐과 함께 다윗은 친구와 가족을 등지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 사울이 죽는 날까지 온갖 고난이 뒤따르는 도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부친 사울과 함께 전사하기 전 10 황무지 숲을 속에서 잠시 제외한 일을 제외하고는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후일 다윗의 조가 속에는 요나단의 죽음을 서러워하는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혜택을 모두 잃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국 정의를 선택합니다. 다윗을 살리기로 한 것이지요. 사울왕의 아들이자 블레셋을 무찌른 공신으로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요나단의 선택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정의와 불의가 놓여 있을 때, 개인의 이득과 공공의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나단을 보면 정의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한편 가슴에 멍이 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택하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